소명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요새 그 마태복음을 새벽 말씀으로 또 주일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나라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 국가를 정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 3요소가 앞에서 보시는 바대로 뭐가 있죠? 영토가 있고 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지구, 대한민국만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우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민은 누가 국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국민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온 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은 속성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될 저희들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함에 이르도록 가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성품도 함께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 성화되어져 가는 게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택하셔서 오래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택하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소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쓸 수 있지만 본질상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해서 가는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요소는 바로 소유권입니다. 오너십이 바로 그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그 나라가 다스려져야 될 것이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잔기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리도 바로 성경의 법대로 통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법대로 통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통치해 가고 있는 교회라고 또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느냐 이거죠. 디시전 메이커가 누구냐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라도 다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성령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들의 어떤 그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통치하고 성령께서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그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주관하셔서 어떤 의사들을 결정케 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도는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것. 만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습성, 죄인된 인간의 습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만큼 철저하게 계급적이고 또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하는 이런 낮아짐의 모습, 종의 모습은 모든 목사와 또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받고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상명령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들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그 깊이가 어떤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증인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증인된 삶인 것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증인된 삶이 빠진다고 한다면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불쌍한 존재가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생생한 간증거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그저 복이나 빌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잘 출세하게 해달라고 빌고 끝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셨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증인된 삶은 누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거들 아닙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는데 보통 증인이 아닌 것이죠. 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와? 저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들어봐. 저렇게 유창하고 유식한 말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저희 손이 처남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 아내의 오빠인데 그 처남의 아내가 되는 그 권사님인데 또 저희 손이 처남은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평소에 정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양육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손이 처남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처남댁. 예. 그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수술하려고 의사들도 좀 알아보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같이 좀 했어요. 전화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 끝나고 근데 그 다음 날 어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폐에 물이 차고 해서 물을 갖다가 거의 5리터 정도를 이렇게 빼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물이 빠지고 하면서 심장도 부은 것이 이렇게 가라앉고 붓기가 빠지고 하면서 헐거워진 판막이 기능을 조금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판막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저희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복음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할 거리를 주시는 것이죠. 만일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 살라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생생한 이 관계, 만남, 실제적인 이런 교통함, 교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목사님과 제가 있었던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요. 일본으로도 가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접된 국가들, 그 나라들이 제일 선교하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문화적인 공통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38선으로 막혀 있는 저 이북, 38선 이북으로 북한으로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저를 보내주신다면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연변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이 두만강, 압록강 하나만 건너면 북한인데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다가 오고, 목사님도 지난번 설교에서 북한 땅 두만강 넘어서 살짝 밟고 왔다 그러는데 저도 살짝 밟고 온 게 전부 다였죠. 민족의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북한이란 얘기죠. 통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어려운데 할 수 있으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래서 국경이 폐쇄되기 허물어지기 전에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때에 이 경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질 거거든요. 개성공단 지금 문 닫혀 있지만 빨리 다시 열었으면 좋겠고, 더 안전한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가 됐으면 좋겠고,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백두산도 평양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평양에서 차 타고 백두산 올라가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전거 타고 개성을 거쳐서 평양까지 가고 백두산까지 올라갑시다. 목사님은 한 100번쯤 백두산 올라갔다 그러는데 저는 한 99번쯤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바라보는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올라가지 말고 북한 쪽에서 백두산을 올라서 시온에 빛나는 그 영광의 아침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를 갖다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갖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용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사회 이슈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봤지만 백인 경찰이 무고한 흑인 시민을 목을 눌러서 죽였잖아요. 그걸 미국에서만 들끓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건 쇼맨십입니까? 정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수니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단체들이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도대체 언제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까 정말 궁금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다른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바로 13절에 있는 말처럼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똑같은 권면도 사랑이 빠지면 언어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면 그 마음 때문에 권면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르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제1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또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특별히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함의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뭐가 세상 풍조인가요? 어떤 것이 세상 풍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새
어린아이들도 여학생들은 전부 다 화장하고 다니고 어떨 때는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꼰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의 그 가치가 달라졌다,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저는 흰머리 이렇게 많지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머리 염색할 일 없어서 귀찮지 않아서 좋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김 목사님 뭐 머리 모양이 좋아요, 뭐 보기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있는 그대로가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들 안에서는 이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잘 가르치고 선도하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라면 더더욱 더 어렵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져주는데, 져주다 보니까 한없이 양보하게 되고, 양보하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함으로 단판을 지어보고, 사랑함으로 어떨 때는 회초리도 한번 대어보고. 요즘 회초리 되는 부모님 계신가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 주기도문 속에만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좀 염두에 두면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 건 많은데,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정이 있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있고, 또 사회가 있단 말, 지역사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요셉처럼 사는 것인지는 아무도 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축하연에서 함께 즐거워해주면 되는 게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는 지금 한참 무르익었는데 어떡하지? 아들, 네가 좀 어떻게 좀 한번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빈 항아리에 물동이로 채우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떠다 주라고 하니까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됐잖아요. 축하연에 잔치에 초대받아서 간 예수님이
즐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의 필요를 보고 무언가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직장 안에서 요셉이 되는 비결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제 전공이 수학이라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수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졸릴 때 특별히 한 5분 정도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뭔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재미없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치들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너희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 변화된 신분의 소유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특별 은총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들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에 정말 모든 교인들이 집중하고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유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유전이 안 돼, 유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는 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저도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교회에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저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생생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정말 저희 아이들 제가 사랑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 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있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즘 21세기는요, 삶이 복음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너 말로 하는 거 이제 소용없어. 내가 귀 따갑게 듣거든. 뭐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내가 알고 싶은 건 다 나와. 근데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거예요.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연습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빨리 버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버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이런 풍조잖아요. 그 빨리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죠. 그렇죠?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웃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웃은 섬기는 대상,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베풀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얼마 전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하고 말이죠.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안 바뀌죠? 오케이. 예.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다양한 사람들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주인과 종이 한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막 자기가 부리던 하인이고 막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이 사람은 집사가 되고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니야, 주인인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종이었죠, 종. 그랬더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한테 다시 보내니까 그를 용납해라. 다시 말해서 용서해 줘라 하는 얘기죠. 무슨 일을 저지르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왔는데 무슨 일을 저지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큰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고 상담하고 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같이 주죠. 특별히 주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한테 그를 내 돌려보내니까 그를 용납해줘.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한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 머슴하고 그 집의 주인이
똑같이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 투표할 때 머스민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먼저 선출이 되었어요. 주인이 아주 기쁘게 그를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하인은 목사가 되고 교회에,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게 대우받는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울 제일교회가 진짜 서울 제일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서울 제일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김동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셔서 주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닮아가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들을 주님 끝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정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